지난주에 사도행전의 서론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잠깐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도행전은 역사서이기 때문에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네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첫째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 아버지의 일하심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볼 때에 사도행전은 성부행전이라 말할 수 있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복음 사역을 시작하신 예수님께서 승천을 하신 이후에도 여전히 계속하여 그 사역의 완성을 위해 일하신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볼 때 예수행전이라 말할 수 있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성령의 강림하심을 기점으로 하여 본격적인 성령의 사역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볼 때에 이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 말할 수도 있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함에 있어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사도들의 관점으로 볼 때에 이 사도행전은 이름 그대로 사도행전이라 볼 수도 있다 하였습니다. 이런 관점들은 각각 독립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통시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 그 속에 담겨 있는 풍성한 말씀의 은혜들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복음 사역은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계속하여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기에 사도들의 뒤를 이어서 또한 우리들도 그 사역의 사역자로 초청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시대에 사도행전적인 삶을 삶으로써 동부행전을 써내려가야 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동부 모든 식구 여러분,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신사도행전, 속사도행전, 즉 부평 동부교회의 행전을 계속해서 써내려가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 일을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도행전의 전체 대표 구절이라 할 수 있는 1장 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3절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약 40여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함이며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과 관련된 것들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사도들과 그 뒤를 잇는 모든 세대들이 바로 이 일을 이루어 가야 함을 내포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그들에게 부탁하셨습니다. 4절과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령이 강림하시기를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먼저 받아야만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 강림은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약속의 말씀으로 예언해 주신 것임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때를 따라서 계속하여 선포해 왔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 몇 구절만 대표적으로 보자고 하면 이사야서 32장 15절에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겠다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을 보시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을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렇게 성령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반드시 오실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그 약속에 근거하여서 성령이 오실 것을 기다리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들이 성령께서 오시기를 얼마 동안 기다려야 했을까요? 5절에 보니까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으로 보아서 이 몇 날 정도 될까요? 이것은 오순절을 기억하시면 금방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6월절을 지킨 이후에 오순 50일이 지난 때에 오순절로 또 한 번의 절기를 지키는 것을 가리켜 오순절이라고 하는데, 성령께서 이 오순절에 강림하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6월절에 돌아가셨으니까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약 40여일을 이 땅에 계셨다고 했고,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승천하시기 직전이니까 대략 10여일 정도만 기다리면 오순절을 맞이하게 되고 그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실 것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성령이 먼저 강림하셔야만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직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하여 성령이 오실 것인데 그 성령이 오시면 이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차분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오시면 제자들이 무엇을 말해야 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세밀하게 알려주시고 그 일을 잘 감당하도록 격려하시고 돕고 그러한 역할을 해주시는 분으로서 성령, 보혜사 성령이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인데, 오늘 제가 보고자 하는 것은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이유, 왜 성령이 오셔야만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본질적인 대답을 오늘 본문에서 찾고자 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들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세례라고 하는 것, 물 세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외적인 표징으로 하는 것이 바로 이 물 세례입니다. 그러나 이 물 세례는 말 그대로 가시적인 것이고 외면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적이고 본질적인 차원에서 예수를 믿느냐라고 하는 표징은 불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이 임하는 성령 세례를 받을 때에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임에 대한 내적인 표징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외면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어떤 현상에 의하여서 기독교임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철저하게 본질을 중시하고 본질을 강조하는 종교입니다. 아무리 외면적으로 우리가 물 세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만약 성령 세례를 받지 않았다고 하면 그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변을 맴도는 무리들, 주변인들일 수는 있어도 예수를 좇는 신실한 제자들은 아닌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멋지게 감당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만약 성령으로 세례를 받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습니다. 마치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처럼 궁극적으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본질을 중시한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기독교는 무엇을 함으로써 내가 어떤 사람임을 증명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종교는 현상으로 본질을 설명하려고 시도합니다. 다시 말하면 행위로서 존재를 증명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함으로써 내가 이러한 사람임을 입증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불교에서는 마음을 비우게 되면 득도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득도를 하는 사람을 가리켜 부처가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가 마음을 비워 득도를 하면, 무엇을 하면 부처가 될 수 있다. 이것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종교의 설명입니다. 현상으로 본질을, 행위로서 믿음을 증명해 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가 않아요. 본질과 현상에 있어서 기독교는 항상 본질을 먼저 강조합니다. 그리고 현상은 그 본질에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결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혹시 미스터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영화를 보신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미스터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영화를 보시면 거기에 아버지가 도둑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그 도둑된 아버지가 이제 잡혀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저도 처음부터는 안 봤는데 그 중간에 아주 의미 있는 게 있어가지고, 그런데 이 아들이, 그 도둑의 아들이 깡패예요. 그래서 깡패로 이제 그 면회를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어떤 우여곡절 끝에 이 깡패가 어떤 교육을 받고 이래가지고 경찰이 됩니다. 그래서 그 경찰이 되어서 경찰복을 입고는 다시 아버지에게 면회를 가서 그 아버지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 아버지가 감옥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에 대한 증오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에게 이 아들이 빈정대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이제 감옥에서 나오시면 이 세상에서 좀 제대로 좀 사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 아버지가 전혀 미동도 하지 아니하고 그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 경찰복 입었다고 그런 말 하냐? 도둑과 경찰은 한 끗 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같이 빈정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깡패 출신의 경찰이 경찰 돼봐야 그놈이지 이런 말이에요. 부패한 경찰이나 도둑이나 무슨 차이냐? 이름만 다를 뿐이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 아들이 저와 같은 심정으로 말하지는 않았겠습니다만 아무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도둑은 도둑이고 경찰은 경찰입니다. 자,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기독교의 본질이 드러나 있습니다. 도둑은 도둑이고 경찰은 경찰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세상의 법은 현상으로 본질을 설명할 뿐이에요. 다시 말하면 도둑질을 한 것을 잡았을 때 그 사람을 가리켜 도둑이라 판정을 내리고 감옥에 집어넣는 것입니다. 만약에 도둑질을 하지 않았으면 도둑이어도 감옥에 집어넣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법은 그렇게 말하지를 않는 거예요. 도둑이기 때문에 도둑질을 한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둑이 비록 도둑질을 하지 않았어도 그 사람은 도둑이라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기독교는 도둑질을 하지 않는 것으로 만족하는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도둑 그 자체, 그 본질을 바꾸는 것에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예요. 본질을 바꾸었을 때에 도둑의 신분에서 경찰의 신분으로 바뀌어졌을 때에 비로소 경찰다운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강림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본질을 드러내기 위하여 성령은 오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먼저 세례요한에게 찾아가서 물로 세례를 받잖아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물에서부터 나올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늘에서 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와 같은 형체로 그 위에 머물잖아요. 그리고는 하늘문이 열리고 음성이 들리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현상 이전에 본질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임을 증명하시기 위하여 먼저 어떤 분이시냐라고 하는 것을 결정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임을 성령이 임하는 것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 즉 성령을 기다려야 했던 이유는 그 일에 자격 있는 사람임을 입증받아야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이 땅에서 복음 사역을 잘 하시고 감당하셨던 것처럼 사도들도 역시 그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그리스도의 남은 사역을 감당해야 했던 것입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6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아마 식탁의 교제를 나누셨다라고도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모였습니다. 그리고는 그 모였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6절의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질문에 대하여 7절과 8절과 같은 대답을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을 보시면 제자들의 질문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여전히 그들 마음 가운데 오해되어지고 있는 부분들을 정정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말씀들 우리가 보게 될 터인데 우리들의 신앙생활에도 혹시라도 오해되어진 부분들이 있다면 그런 오해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가는 사역을 감당한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모습들을 잘 점검을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바른 사역의 길을 걸어야 할 것입니다. 자, 먼저 6절에 나오는 제자들의 질문을 보십시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짧은 한 문장이지만 이 문장 속에 제자들의 마음 속에는 세 가지 중요한 질문의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간파를 하시고 이제 7절과 8절에서 그것에 대해 하나씩 대답을 해 주시고 있는데 한 가지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라고 하는 이 때에 대해서 던진 질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왜 이때입니까? 라고 하는 이때의 질문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지금 즉각적으로 설립될 것을 기대하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살아있을 때, 두 눈이 시퍼럴 때에 자신들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이스라엘 나라가 정치적인 해방을 갖고 그 해방되어진 나라에서 지금 당장 우리들이 각각 한 자리씩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에 내 때에 무엇인가 이루어내고자 하는 성취욕을 드러내고 있는 질문인 것입니다. 나의 때를 만들고자 하는 욕심인 것입니다.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제자들이 그렇게 질문할 만도 하겠다 이해가 되긴 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자들을 부르시고 예수님을 추종했던 모든 제자들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예수님을 쫓았겠습니까? 야, 보니까 병자들 고치고 귀신들 내어 쫓고 죽은 자까지 심지어는 살리시는 그분을 볼 때에 이는 범상한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명 메시아임에 틀림이 없고 이 메시아는 우리의 이 정치적으로 억압되어진 속박되어진 것에서부터 해방하고 드디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제자리에 올려놓을 수 있는 분이다 생각을 하고 추종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단절되잖아요. 그래서 하염없는 슬픈 마음을 가지고 각각 자기 고향으로 다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 제자들을 일일이 만나시면서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다시 부활한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는 다시금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꺼져가는 심지, 정치적인 해방에 대한 소망을 불러일으킨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서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는 다시 한번 그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갖게 되었고, 이것이 하루빨리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아쉽게도 예수님의 대답은 전혀 그와는 다른 모습으로 대답이 나옵니다. 7절에 나오죠.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그 다음 말이 뭡니까?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신경 꺼라, 이런 말입니다. 때와 시기에 대하여 전혀 고민하지도 말고 언제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말아라는 것이에요. 가슴이 부풀어 있는 그들에게 찬물을 끼얹는 소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 마음속에 있는 그 의도를 간파하시고 그것을 고쳐주시기 위하여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눈으로 반드시 어떠한 결과를 보아야만 한다는 집착을 버리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내 시대에 반드시 목표를 성취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버리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내 시대가 도래해야만 한다는 지나친 욕망을 품지 못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 40년을 거의 다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잖아요. 그때 이 모세가 너무나 가슴이 안타까워서 모압 땅에 이르러 모든 백성들이 다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아뢰잖아요.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하시고 저로 하여금,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고생했는데 저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꼭 좀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제가 꼭 제 눈으로 가나안 땅을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신명기 3장 26절에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느보산에 올라가서 그 산에서 건너편에 있는 가나안 땅을 보게만 허락하셨을 뿐 가나안 땅을 직접 발로 밟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생각 같아서는, 우리의 심정 같아서는 그렇게 고생한 사람인데 그 조금 잘못한 것 가지고 그것을 못 들어가게 하시다니 하나님이 너무 야속한 것 같지 않습니까? 모세의 편에 들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로 하여금 정말 그 땅을 밟아서 감회가 새로워지도록 하게 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심정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에도 동일한 그와 같은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매정해 보이실 정도로 딱 잘라서 그만해도 족하니 이제 다시는 이 일로 나에게 말하지 말라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을 아시죠? 이 사울이 처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 겸손함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등극이 됩니다. 그런데 그에게 마음에 욕심이 생기면서 그 다음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다윗에게 그 왕권을 물려주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 가운데는 갑자기 욕심이 생겼습니다. 계속 내가 그 왕권을 잇고 싶었습니다. 계속 누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다윗을 죽이고자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그 시대만큼만 요청했음을 망각하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역사를 주관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들은 우리의 때에, 나의 때에 무엇인가를 이루어 놓기를 원하지만 때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거절하실 때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이러한 말씀이 우리들로 하여금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대충 해도 되는 것이구나,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게으름과 우리의 나태함을 합리화하는 말이 아닌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갈 때에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성취할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향하여 최선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바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자 애를 써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2절에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뿐이라고 분명하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때와 시기에 관하여 너희의 알 바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을 따라 행하되 열매는 주님께 맡기라는 것이에요. 내가 최선을 다하여 수고하되 그 결과는 주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충성은 하되 영광까지 내가 취하려는 욕심은 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러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여 하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최선을 다하여 하면 거기가 가장 아름다운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부름받은 사역자로의 초대자라고 한다면 이제 그 일을 감당할 때에 나의 때를 생각하는 것보다 그 때는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최고의 것으로 주님께 드리는 일에만 집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질문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라고 할 때 이스라엘 나라에 초점을 맞춰 보십시오. 이 민족적인 질문을 가만히 보시면 제자들의 이 질문에는 선민의식으로 가득 찬 우월감이 배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언제나 타 민족에 대하여 배타적이었습니다. 성막에도 보면 이방인의 뜰과 유대인의 뜰이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방인들은 무할례자예요. 그래서 언제나 무시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여호와는 오직 자기들만의 신이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여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실 그때에도 여전히 그 나라가 어떤 나라를 말하시는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오직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 나라로 축소하여 이해를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과연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영토적인 개념입니까? 지도상에 표시될 수 있는 것입니까? 과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제한된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이 자기 민족만을 생각하고 있을 때에 그들의 눈을 들어서 경계의 선을 넘을 것을 가르쳐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을 한번 보시죠. 8절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발화된 하나님의 나라는 그 이스라엘 땅을 넘어서 이방 땅 사마리아에도 전달되어져야 하고 사마리아를 넘어서서 마지막엔 온 세계 땅끝까지 뻗어서 꽃을 피워야 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행전의 내용들을 보시게 되면 예루살렘으로부터 땅끝까지 이르는 복음 증거의 사건들을 기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7장까지의 내용은 예루살렘에서 약 3년간 유대인을 중심으로 복음이 전파되었던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8장에서 12장까지는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 팔레스타인 근경까지 약 12년간 이방 선교로의 전환을 위한 준비로서 가교 역할을 하는 복음 증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3장에서 28장까지는 안디옥에서 로마까지 약 15년간의 본격적인 이방인 복음 증거가 이루어졌음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는 지역적이고 지리적인 경계를 뛰어넘는 것만이 아니라
민족적이고 인종적이고 직업과 빈부와 남녀와 노소 모든 것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모든 경계를 허무는 것이 곧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오직 예수 믿는 믿음으로만 새롭게 형성되는 가족 개념의 공동체인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만약 우리 교회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어떠한 울타리 안에 갇혀 있다면 과감하게 그 울타리를 걷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나와 다른 사람을 구분하는 어떠한 경계의 선도 교회 안에 존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크로싱 더 바운다리, 경계를 넘어서는 일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내 부서 우선주의적인 편협한 생각들을 버리고 전체 가족을 생각하고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이나 기존에 있는 성도들이나 모두가 한 마음으로 기뻐하면서 손에 손을 잡고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교회가 드디어 문을 열고 세상을 향하여서도 문을 낮추고 함께 나아갈 수 있고 그 하나님 나라를 땅끝까지 확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경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로부터 시작되어서 온 세계 열방에까지 이르는 일에 우리 모두가 동참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할 때의 회복하심에 대해서 한번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의 이 질문 속에는 마치 아버지의 복수를 위해서 오랫동안 칼을 갈아온 아들이 결국 절호의 기회를 잡은 듯한 비장함이 서려 있습니다. 오랜 세월 중에 고통 중에 있던 나라,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시 세워주실 것이라 믿고 꿋꿋이 참아왔던 나라, 언젠가는 반드시 쨍 하고 해 뜰 날이 올 것을 기대하고 있는 그 나라, 그 나라를 바라보고 있던 제자들은 십자가의 사건으로 인하여 포기되어졌던 이스라엘의 회복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다시 진행될 수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에서 노임을 받을 수 있는 미래를 꿈꾸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회복을 통해서 그들의 의의를 드러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로마가 더 이상 자기 나라를 얕잡아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자기들 나라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을 기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드디어 온 열방 가운데에서 자신들의 우월감을 드러낼 수 있게 되었다고 흥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어떠하였습니까? 8절 마지막에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제자들은 이 이스라엘 나라, 이 이스라엘 민족, 우리 민족을 회복하여 주실 것을 바라고 질문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에 대하여 엉뚱한 대답을 하시는데 내 증인이 되어야만 할 것이다. 전혀 다른 삶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증인이 영어로 위트니스 아니에요? 위트니스. 이 위트니스라고 하는 증인의 원어가 마르티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마르티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영어의 마터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는데 마터가 순교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해서 각각 한 자리씩 차지하게 될 영광스러움을 바라보고 있는 그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죽게 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이룰 때에 너희들은 죽어야만 할 것이다. 증인으로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정복의 방식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정복의 방식이 완전히 반대였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전쟁을 선포하고 무력으로 나라를 회복하며 새로운 힘을 과시하는 정복 체제를 꿈꾸고 있었어요.
그들이 지금까지 섬겨온 구약에서의 하나님은 전쟁의 신으로 하나님이 나서시기만 하면 백전백승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맘만 먹으면 곧 이스라엘 나라는 회복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렇게도 간절하게 주님께서 이 민족을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와는 정반대로 섬김과 사랑과 심지어는 자기 희생으로의 세상의 정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군인이 아니라 증인들에 의하여서, 무력전쟁의 선포가 아니라 평화의 복음을 통하여서, 세상적인 가치관에 있어서의 힘의 구도가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방법에 의하여 이 땅이 변화될 것임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전도를 합니까? 요즘 우리 교회가 조금씩 전도를 하고 있어요. 참여하시는 분들 계시죠? 저 밖에 부흥초등학교 가서 어린아이들 전도하고, 얼굴에다 이렇게 페인팅도 칠해주고, 먹을 것도 지어주고. 왜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에게 우리가 무엇이 아쉬운 것이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들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들 가만히 보십시오. 전부 자기 것 다 빼서 전도합니다. 휴지 갖다 줘요, 화장지 사다 주고요, 김치 담아 주고요, 쌀 갖다 주고요. 그들에게 그렇게 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아무런 아쉬운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에게 그렇게 퍼주어 가면서 복음을 전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전도를 한 번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감 안 잡히시겠죠. 그러나 한 번이라도 전도하신 분 생각해 보세요. 좋은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나중에 은혜 받았을 때나 정말 그때 당시 나에게 복음 전하지 않았으면 어떡할 뻔했어, 이렇게 말하지만 당시에는 전부 다 안 좋은 말이에요. 너나 믿어, 왜 나한테까지 귀찮게 그래, 나 지금 바빠. 전부 거절하고 부인하고 심지어는 욕하고 무시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왜 그런 소리를 들어야 하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이 이 땅에 임하시면,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 속에서는 우리가 아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심으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강력한 내적인 요청을 받고 내적인 충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아쉬움을 표현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굴하지 아니한 채 계속하여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이 엄청난 복음의 힘, 복음의 능력, 복음의 가치, 이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홀로 간직하고 있을 수가 없어 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그 권능을 힘입은 사람은 반드시 입을 열어 전하게 되어 있고 우리의 손을 펴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를 가만히 보십시오. 문턱을 높여놓았던 중세의 교회는 전부 다 그 안에서 썩어 문드러졌습니다. 문턱을 높여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놓은 중세의 교회는 다 썩었어요. 부패했습니다. 성직자로부터 모든 성대리까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썩어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들어, 아니 수많은 사람들을 사용하여서 종교의 개혁을 일으켰고, 다시금 복음은 세계 전국으로 향하여 모든 사람에게 임해야 할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까지도 그 복음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 혜택을 받은 우리들이 만약 우리 교회 안에 복음을 가두어 둔다면, 우리의 발걸음을 가두어 둔다면 우리는 성령을 받은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이 계시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전도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강력한 요청이 있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두려워서, 다만 우리가 훈련되어지지 아니하여서 나아가지 못하고 전하지 못하는 것뿐이지,
우리 속에는 부담감이 있지 않습니까? 전도해야 되는 부담감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원하기는 우리 안에 영광스러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영광을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의 사역을 시작하신 예수님처럼 그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계속하여 복음의 확장을 위하여 몸을 바쳤던 사도들처럼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요청하고 있는 거룩한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 속에서 충동질되고 있는 이 거룩한 복음의 전도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우리 교회가 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제가 몇 가지 기도의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릴 텐데요. 첫째는 내가 무엇을 성취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어드리는 것으로 나의 사명을 삼게 하옵소서. 그리고 언제나 무익한 종으로 고백하게 하옵소서.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내 안에 형성된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누구에게나 가족으로 다가서게 하옵소서. 내 영역의 울타리를 치고 그 안에서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경계를 넘어 모두의 손을 잡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부평을 넘어 우주적인 선교를 감당하게 하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세 번째로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거라고 할 때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담대하게 대답하게 하옵소서. 증인의 삶을 기꺼이 살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온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주의 말씀으로 도전을 받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주하시면 우리는 그 말씀을 들고 나아가 전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임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나의 때 볼 것을 위하여 애를 썼습니까? 얼마나 내가 노력한 것에 대한 대가를 얻고자 수고하였습니까? 얼마나 내 눈앞에서 성취될 것을 바라고 있었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때를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으로 최선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후에도 무익한 종이라 고백할 수 있는 신실한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교회 안에 젖어 있는 울타리는 있지 아니합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만들어놓은 경계의 손들이 있지는 아니합니까? 주의 이 모든 경계의 손들을 물리쳐 주시옵시고 제거하여 주시옵시고 내 속에 있던 모든 기득권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모든 사람을 향하여 가족으로 다가서게 하시고 그들과 손을 잡고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전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선교의 기지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애타게 찾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나는 아직 아니오니 나를 부르지 마옵소서. 말하는 자들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 부르실 때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고백하며 담대히 주인의 삶을 살아드릴 수 있는 귀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동북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 이 땅의 아름다운 모델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그 거룩한 명령 앞에 조금도 주저하지 아니하고
주여, 제가 여기 있사오니 저를 보내어 주옵소서 고백하며 우리의 일상의 삶의 터전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